계속해서 베들레헴에서 골고다까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일곱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됐는데,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의미합니다. 왜 디베랴 바다는 명칭이 네 가지인데, 하나는 갈릴리 바다, 두 번째는 여기 디베랴 바다, 세 번째는 이제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기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염장하는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도 있고, 또 그 안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도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에 오셨는데, 왜 디베랴 바다라는 명칭이 있느냐?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에게 이제 바칩니다 해가지고 디베랴 바다 이렇게 명칭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디베랴 바다도 갈릴리 바다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는데, 여기 일곱 제자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2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 그리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 있습니다. 디두모가 뜻이 뭐라고요? 쌍둥이다. 도마, 베드로 있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바돌롬의 같은 이름이요, 같은 사람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죠? 요한과 야고보다. 그래서 세베대는 그 아버지인데 뭐를 갖고 있었다? 배를 갖고 있었던,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요한이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세베대가 아주 고위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제자 둘은 이름이 안 나오니까 알 수 없습니다만 합쳐서 7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리더십이 있죠. 근데 리더십이 이 예수님 안에서 잘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리더십이 있어도 잘못 사용되어지면은 엄한 짓 하는 겁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다 따라가요. 나도 가려고, 나도 갈 거야. 그러면서 같이 물고기 잡으러 다 가지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는 낮에 안 합니다. 밤에 해요. 밤에. 저녁 때 배 타고 들어가가지고 밤에 하는. 밤 낚시도 있죠, 우리가. 밤 낚시도 있는데, 이 낚시 생각하면은 예전에 제가 그 생각이 나요. 돈 내고 들어가면 이렇게 바다에다가 좌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물을 놓고서 이제 고기를 거기다가 집어넣고서 이제 건지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제 낚시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걸렸어. 눈먼 고기가 걸렸어, 나한테. 이만한 고기가 걸렸어요. 그게 뭐였더라? 돔인지 하여튼간 뭔지 걸렸는데, 또 걸려가지고 이것도 잘 끌어올려 당겨야 된 것만 잘 끌어 당겨가지고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게 아가미에 있는 거를, 이거를 뭐지라고 그러죠? 이거 찌라고 그래요? 이거를 빼고선에 바구니에 집어넣는데, 찌를 빼는 동시에 이 물고기가 툭툭 튀더니 다시 바닷속으로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잡으라고 집사님한테 말해가 집사님이 이렇게 건져가지고 바구니에다 집어넣었어요. 참 그거 보면서 생각하면, 야, 그래, 다 된 고기도 손에서 빠져나와 바다 위로 갈 수가 있다. 이제 사람 낚는 어부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왔어도 이게 잘 손에 탁 잡지 않으면은 이제 바다로, 세상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 어찌됐건 그 고기를 들고 사진을 찍은 사진인데, 내 생애에서 최고로 해맑은 사진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 고기를 잡았는데, 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두절미하고 말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베드로가. 사실 그죠? 낚시를 하면은 이만한 고기라도, 조그만 고기라도 잡으면 재미가 있는데 하나도 잡지 못하면 참고 허탈해더라고. 몰라요, 내공이 있는 낚시 고수들은 그냥 있기만 해도 그냥 좋다던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밤이 새도록 잡지를 못했어요, 고기를.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가 원래 뭐죠?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인데 하나님이 고기를 안 잡히게 해주는 그 순간을 사실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낚시질을 해가지고 고기가 계속 잡혔다고 하면 계속 어부짓 했을 거지만 처음 예수님이 그를 만날 때에도 고기를 못 잡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이 물고기를 많이 얻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꼭 하나님이 나에게 막 축복을 막 줄 때, 물질적인 축복, 경제적인 축복을 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없을 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고기가 없을 때, 밤이 오랠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사실은 그때 주님을 만나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 평안하고 잘 될 때는 사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덜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막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꾸 몰아갈 때, 그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코너로 몰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역시 고기를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일부러 고기를 안 주셨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부인데 당연히 갈 때마다 한두 마리는 가지고 오지요. 어디가 포인트고 어디가 고기가 잘 잡히고 언제 나가야 되는 건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이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별로 동감을 안 하시나 보네. 내가 그냥 손 털었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런 체험을 한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인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을 수밖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죠.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복입니다. 내 힘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명예도 높고 지위도 높고 지식도 많고 뭐든지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다 잘 되는 사람, 사실은 그게 복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게 안 좋은 겁니다. 우리처럼 조금만 거하면은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정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고기 안 준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데도 안 준 거예요. 왜? 그렇게 안 깨지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안 깨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그렇게 기적을 봤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걸 베드로가 봤어요. 그런데도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 내팽개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쓰시려고 그랬어요? 내가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만난 그 사역도 하겠지만은 오늘만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뭐부터 축복하시느냐? 야, 너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가지고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깊은 곳에 던져서 물고기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순종했더니 복을 받게 되는 역사인 거예요. 예수님이 왼편에 던져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던지면 하나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깊은 곳 오른편 왼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노하우가 내전부터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려줬던 음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할렐루야.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고기 숫자를 세보니까 11절에 몇 마리?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 11절을 읽어보시라고. 시작. 할렐루야. 153마리 그 고기를 얻었어요.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 153이라고 이제 쓰여져 있는데 모나미라고 하는 뜻이 프랑스어로 불란서로 나의 친구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것을 만든 분이 정말로 하나님 만난 기적과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써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많이 받으셨죠. 153마리라는 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런 해석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히브리어를 가르칠 때 알레베트 기메달레데바부치아인 헤트 테티오드 사메라 뭐 이런 거 쭉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숫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글자에다 숫자가 알렙 같은 경우는 1이고 베이트 같은 경우는 2고 쭉 이제 했었는데 꼭 맞는 건 아닙니다만 이 벤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벤이란 말은 아들들이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벤 엘로힘, 그 벤 엘로힘을 153이 뜻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벤 엘로힘을 히브리어로 숫자를 풀으면은 이제 153이 된다 그래요. 그런 성경 해석도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정말로 다 낚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이 베드로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의 그 수사학적인 의미로다가 벤 엘로임 153의 숫자를 그 물고기를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어찌 됐건 우리 예수님께서 153마리의 이 물고기들을 얻게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순교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보시면 사도 베드로를 통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잘 정리할 수가 있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도 그렇고 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일으킨 기적도 그렇고 또 보자기 환상도 그렇고 또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령을 우리와 똑같이 받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변증하는 것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 것 사도행전에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간 이 7명의 제자들, 자기의 직업을 위해서 다 떠나간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다시 사명도 주시고, 예수님은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 사람을 낚는 업으로 결국에는 사용을 하셨어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다 만난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선별적으로 만나셨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도마에게도 만나시고, 도마 제외한 11제자에게 만나시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 7제자에게 만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만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게바와 500 형제를 만나시고 분별하여서 선별적으로 만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제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사명을, 그레이트 커미션을 우리 예수님이 주신 거죠. 교회 와서는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은 꼭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 분들은 충만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아서, 이 권능은 휘티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죠. 능력, 폭발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결국은 삶의 목적이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처럼 예배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 내가 예배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이사를 가든 안 가든, 취업이 되든 안 되든, 물질의 복을 받든 안 받든, 내 자녀가 대학에 가든 안 가든, 그게 우리의 생각에는 그게 정말로 모든 것이고 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 하든지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고 예배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도자, 선교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도, 잘 믿어도 가난한 사람 있고, 예수 못 믿어도 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의 삶이 평가되거나 믿음이 평가되는 게 아니고, 또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베드로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난 이 7제자들처럼 갈릴리 바다에 가도 거기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숯불에다가 조반을 주시면서 이거 먹고서 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과 속과 성을 구분해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삶. 이번에 구정 명절을 지내면서 형제들과 또는 식구들과 함께 보내셨을 텐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으로, 사랑으로 보내고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어지도록 하는 거. 경비원 아저씨들한테 김 한 박스라도 주면서 목사인 걸 아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는 거, 그게 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로로서의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정말로 보여주는 것이고,
성과 속을 구별해서 여기 와서는 거룩하고 세상에서는 속되고 이렇게 두 다리를 양다리를 걸치고 살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예수의 부활을 정말로 사람들에게 살아낼 수 있는, 나를 보고 예수를 보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것이다. 아니고, 난 부자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아니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는 것이다. 그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에요.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저 교회는 사랑이다. 나 이대복을 볼 때에도 저가 목사인데 저 사람 어떻게 살아가나 할 때 사랑이다, 은혜다,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삶이 여러분에게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 제자에게 나타나시면서 다시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하여서 영혼의 축복,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주님이 다시 초청하시고 성령 받아서, 권능 받아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길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자, 삶의 예배자. 또 따라합니다. 예배는 2가지다. 첫 번째는 공예배, 두 번째는 삶의 예배.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삶과, 다시 말하면 공적 예배, 이것이 같이 균형이 돼서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